오늘은 제2의 예식 다음 금요일이죠. 참회와 회개의 사순시기, 은혜로운 사순시기에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세례자 요한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그들이죠. 세례자 요한과 바리사이들의 단식은 필요하죠. 외적인 단식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단식이라는 것이 뭐냐? 물론 구약에서도 단식이 내적인 것이 없었다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타성이 젖고 습관화하면서 단식의 근본 목적은 사라지고 단식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진정한 단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단식은 당연히 몸을 비우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몸을 비우어서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의식, 생명,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하죠. 영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단식을 통해서 사랑을 살아가도록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영이 움직이는 아가페고요. 그런 점에서 영, 아가페, 사랑 다 동의어죠. 그런 점에서 성 요한 클리마쿠스 영성가는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 있는 것을 슬퍼하고 아주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위장에 대한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장을 가득히 채운다는 것은 마음이 아닌 몸을 키우고 몸을 돌보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몸을 기르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몸은 육이니까 육의 본성을 키우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당연히 육의 본성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육의 영성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본성도 성장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은요,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으면서도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없다 하고 말하죠.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 소통 전문가 김창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공가는 말이고 저도 계속 이 영혼들 보면서 계속 제가 이제 이게 주장하는 그런 반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려면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체력을 기르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을 길러야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체력을 길러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고라고 하는 건요. 에고는 이제 물론 영혼과 자아 이렇게 이제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 일으킬 수가 없고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특히 아플 때 또 에고가 정말 약하고 결핍됐을 때 체력을 길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몸 돌봄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 클레마쿠스가 얘기한 것처럼 위장을 채운다는 것은 마음이 아닌 몸을 기르는 것인데 육신의 본성을 키우는 건데 영성가들은 육신의 영혼을 키운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먹으면서는 어느 것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약한 의지 때문에 그래요. 약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에사우가 동생 야곱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이란 무엇일까?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능력을 검증하는 순간이고 기회라는 거죠. 영의 능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으면 졸리고 정신이 흐려지죠. 하지만 단식을 하게 되면 배는 고프지만 비우면 허기지지만 정신은 아주 맑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성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 과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이 먹으면 성격이 급해지고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요 정욕을 자극한다고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막 그 욕정을 자극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단식은요 잘 먹고 식탁에 앉기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본디 이러한 단식과 함께 사순시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요, 오늘 이제 혼인잔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러면 그들을 단식할 것이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형제애, 즉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단식하지 않았어요. 한 번 하면 40일 단식을 했죠. 예수님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또 술을 만들어서 가나 혼인잔치도 벌이고 또 돌아가시기 전날 이 술이 당신의 피라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끊임없이 먹는 것이 예수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체성사죠.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단식은요 영적인 풍요를 나누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단식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7절에 보면 단식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선과 기도와 단식의 수독 생활의 근본도 있고 또 엊그저께 제2수요일 날 복음에도 세 가지 단식, 자선, 기도이죠. 다 통하는 거거든요. 단식은 바로 자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은 또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단식하고 금욕한 그 사랑의 여유의 가치들을 사순시기 동안에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 저금통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교구 지향으로 하는 사순절 2차 헌금이라든가 또 저희 본당도 그런 점에서는 사순 시기 동안 절약을 하고 한 그 내용들을 성전 완성과 기도 공헌을 위한 애덕의 행위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태안본당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자세한 그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책방 여러분들도 이 단식으로 인해서 자선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기도 공헌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한 이 자선의 행위에 우리가 봉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째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서 단식을 왜 안 하냐 하는 거죠. 사랑의 단식을 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참회와 회개의 그런 시기는 특별히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 사순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내 인격과 내 인생, 나의 완성을 향한 근거가 되는 거, 원천이 되는 게 회개고 참회고, 그런 점에서 단식과 자선과 기도는 본래의 나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시기의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자선과 단식과 기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금 내가 이 세계를 통해서 나도 동참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로운 사순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오늘도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